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는지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지난 2주 동안 참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 명 한 명 집 앞에 찾아가서 여러분의 얼굴도 보고 이렇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을 하면서 인증샷을 남기고 그렇게 여러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명의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이제 절반 이상을 만나게 되었어요. 앞으로 3, 40명의 친구들을 더 만나게 될 텐데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목사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 목사님의 연락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어서 공부하는 것도 잘 되지 않고 많은 패턴이 깨져서 힘든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끝까지 힘내서 목사님이 주는 간식도 먹고 힘을 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세상에 물들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 답을 제시해 주기 위해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스토리를 성경 속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다니엘이란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침공 때 본국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수천 명의 엘리트 청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잡혀올 땐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궁정에서 17살의 나이에 고위직 관료로 등용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바벨론 공직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정권이 바뀌고요. 나라도 바뀌고 왕이 수차례나 바뀌는 그런 어지러운 세월을 살면서도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그 고위직에서 끝까지 영향력을 끼쳤던 탁월한 인생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했어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삶으로 보여준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목사님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이 시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죠? 목사님이 신방을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선물을 올려놨는데 좀 답답하네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학문과 나의 중심 점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서는 그 당시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무렵에 이미 유다는 패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전 세계를 평정했던 애굽과 신흥 강대국으로 갑자기 출현했던 바벨론 왕국 사이에 이 유다가 중간에 끼어서 유다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이 여호야김 왕은 그의 형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이란 나라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왕의 신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야김은 자신이 왕이 되도록 도와준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항상 애굽에게만 잘 보이려 했고 늘 애굽의 꼭두각시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앞에 줄을 선 것이죠. 여호야김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는 신경 쓰지 않고 애굽에게만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보다 더 강대했던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애굽을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함께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 4명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인 것입니다. 고등부 친구들, 다니엘이 이런 혼란스럽고 고통의 역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는 약 15살의 나이에 포로가 되어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했고요. 평생의 삶 동안 고향 땅을 밟지 못합니다. 먼 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공통되는데요. 환경 탓을 돌릴 때가 많아요. 환경 때문이다 라고 말하곤 하죠. 대표적인 환경적인 예로는 올해 2020년도에 고3 여러분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왜 하필 내가 수험생이 되는 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20년 때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공부의 모든 패턴이 깨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인가? 환경 때문에 내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졌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내가 시대를 좀 더 잘 타고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세상 어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발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을 본다면 환경 탓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중학생 시절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요, 이렇게도 운이 없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향한 주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방해, 장애물,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내가 계획해놓은 모든 계획들과 플랜들과 일정들을 깨뜨리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5절을 보니까 포로 가운데 특별히 선발된 각국의 인재를 바벨론 왕궁 학교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다음에야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요, 바벨론에는 기준이 까다로웠어요. 어느 나라의 인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했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고생하는 인재들에게 혜택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는 3년 훈련받는 동안에 이 왕의 식탁에서 먹는 똑같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점령지에서 끌려온 이 비참한 인재들에게 너희들의 새나라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 대제국이며 그 제국의 엘리트 인재로 선택된 너희들은 특권을 누리는 존재다. 이제 새로운 왕에 충성하라, 이런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 설명이 나오고 나서 이제 6절 말씀이 되어서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저는 이 6절 말씀,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다니엘이 있었고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호야김 왕을 기점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는 역사는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시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절망적인 그 암흑부터 다시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는 청소년 4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그려가시는 것이죠. 그가 다니엘과 새 친구입니다. 바벨론의 힘으로 유다를 넘어뜨렸지만 유다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셔서 나중에는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의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어요. 고등부 친구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식 문화에 순응해가는 과정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바벨론이 주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다니엘이 받게 되었고요. 바벨론식 학문을 배웠고요. 언어를 배웠고 그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중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품었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고 자신의 본래 이름의 뜻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방금 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거야. 하나님이 내 중심을 바라보시고 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의 신앙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등부 친구들의 현재 신분이 무엇입니까? 학생입니다.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홈스쿨링을 했는데요. 홈스쿨링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학교를 가지 않는 대신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자신의 전공 분야를 더 열심히 배우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학생은 학교 공부라든지 자신이 살리고자 하는 학문을 익히는 데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땅의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거기서 탁월해져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왕자의 신분 속에서 이집트 학문을 배웠어요.
모세가 이집트 학문을 배웠던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끝으로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뜻을 정하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니엘이 멸망해가는 나라의 왕제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본국이 잘 나가던 때에 태어나야 하는데 무너져 가는 나라에 태어난 것은 다니엘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포로로 끌려가요. 공부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기에 보였던 믿음의 자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곧 바벨론 신들에게 올라갔던 음식임을 알고 그 음식 먹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환관장에게 열흘 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우리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정결함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굴이 더 아름답게 빛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왕에게 더 큰 총애를 받는 윗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고등부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형편 가운데 변함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겼어요. 다니엘은 당시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렇지만 왕의 진미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먹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영적 기준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에게는 영적 기준점이 존재합니까?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존재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거나 그저 체면 때문에 훗날 회사의 승진의 기회 때문에 작은 손해 보기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여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평생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신앙적인 신념을 쉽게 타협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녀가 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져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듣고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히 우리 고3 수험생들 많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수험생을 시작으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국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